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특별하게 또 이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이 추수감사절 때 쌀 한 포대씩 이렇게 단위에다 올려놓고 또 늙은 호박 큰 거 이렇게 두세 개 얹어놓고 온갖 과일들로 이렇게 장식을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겠죠. 사실 우리는 1년 내내, 그래서 우리 주보에 늘 써있는 게 뭡니까? 주일 감사 성찬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성찬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들려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의 본질이고요. 우리가 그 일들을 늘 1년 내내 또 수시로 일상에서도 감사가 넘쳐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드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추수에 대해서 드리는 절기는 우리가 초막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맥추절 때 드리는 것이 진짜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고요.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미국 땅의 기후에 맞게끔 그때 추수 때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던 것이 전통이 됐고 그 청교도 분들의 후예들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로 거의 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미국의 전통대로 이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또 도시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맥추감사절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맥추감사절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또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은 또 우리의 전통 가운데 또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맥추감사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사실 이 감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와 감사예요. 은혜와 감사. 여러분, 은혜와 감사는요,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은혜와 감사, 한글로는 전혀 다른 말이죠. 근데 우리 헬라어를 찾아보면 은혜란 말은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카리스마죠. 은사는 카리스마,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근데 감사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유카리스라고. 유카리스. 그러니까 앞에 접두사 유만 하나 더 붙이면은 이 은혜가 감사가 돼요. 그래서 이 유라는 접두사는 뭐냐면 잘, 좋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진정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잘된 은혜, 참 은혜, 이것을 감사라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은 이 은혜를 내가 잘 받으면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이 은혜와 감사는요, 거의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가요, 어떨 때는 감사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유카리스가 아니라 그냥 카리스 자체가 감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기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는데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사실 유카리스가 아니라 카리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도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도 은혜이고요, 또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감사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는 동음, 동의어로 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 감사와 은혜를 같은 것으로, 왜 감사를 은혜라고 여기는 것이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먼저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우리는 잘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야지 감사가 나오는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는 것 자체가,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감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고, 왜?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가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우리가 대략적으로 읽었는데, 사실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요 굉장히 좀 독특한 주제가 들어요. 헌금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고린도후서 전체를 보면은 이 중간에 8장과 9장 중간에 딱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8장과 9장이 이 헌금에 대한 주제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좀 생뚱맞습니다. 생뚱맞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을 전하고 또 올바른 또 이런 교훈을 전했지만은 이것을 받지 않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바울을 문전박대하고 반대하고 바울을 사도로조차 여기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바울을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쓰여진 것이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앞뒤로 뭔 얘기했냐면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강하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 말에 자신의 심경을 변호하는 말을 하고 또 내가 사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앞뒤로 그런 얘기가 빼곡한데 갑자기 가운데 편지 한복판에 헌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금 얘기를.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편지가 좀 이게 짜집게 되었나? 왜냐하면은 이거 모르는 거죠. 옛날에 고대의 서신이기 때문에 또 돌려보다가 이 편지, 저 편지가 막 섞여서 하나의 편지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문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 가운데 이 헌금 얘기는 후대에 이렇게 삽입이 된 것이 아닌가. 바울의 다른 편지들 가운데 그 내용이 삽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바울이 이렇게 쓴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또 반대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과요, 지금 이 갑자기 헌금 얘기를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헌금 잘 안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왜 헌금 안 하는 얘기를 하느냐? 그 원인이, 그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원인이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같은 이유 때문에. 즉 이들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바울을 반대하면서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옳다, 우리가 옳다, 바울은 틀렸다, 이런 누가 옳고 그른다 이런 얘기를 계속 문제 제기하고 이것 때문에 좀 어떤 옥신각신 문제가 생기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개척한 분이에요. 바울 때문에 이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헌신과 바울의 기도로 그 바울의 그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정말 죽을 생명에서 살 생명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바울이 잘못됐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바울은 능력도 없다? 바울은 목회를 하나도 잘 못한다? 이러면서 비방하고 반대를 하는데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이들이 받은 구원을,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헌금도 온전히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시대 최초에 세워진 교회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유대인들 안에 있으면서, 이 유대인 본토에 있잖아요. 본토 안에 있으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때 7년 대가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기근에 허덕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없으면 우리 교회도 없었다. 예루살렘 교회 없었으면은 나도 없었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없었고 이 복음을 전해받을 너희도 이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 구원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은 우리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라는 의미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 교회들마다 이 얘기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디도와 디모데를 보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의 구제 헌금을 좀 모아서 보내자라고 이렇게 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1차, 2차 선교연을 통해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터키와 그리스 북부에 많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남부에 고린도 교회도 있었죠. 그 중에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스 북부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실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도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은 노예들 출신으로 되었기 때문에 뭐 형편이 가난하고 힘들었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이들도 박해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환난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정말 가진 것 이상으로 자원해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한 것이죠. 그 얘기를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살펴볼까요?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또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 있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증언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장담하건대 나는 그 사람들 너무나 잘 알거든. 그 형편 너무나 잘 알거든. 근데 이들은 헌금할 능력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거 겨우 하고 있는데, 이 극심한 가난에 쪼들려 살고 있는데, 게다가 환난이 닥쳐서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 마음이 울적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이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고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너무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귀한 헌금을 드린 것에 대해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와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를 쥐어짜듯이 이 헌금을 드렸는데 이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 어떻게 감사를 이렇게 드린 사람이 그 사람들의 은혜지, 그 사람들의 사랑이지, 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구원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성도들이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어서 환난 받고 시련 겪고 있는데 또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극심한 가난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뭐가 감사할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죠. 그런데 마케도니아 교인들은요, 삶이 평안해서도 아니고 형편이 넉넉해서도 아니고 오직 자신들이 받은 그 구원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 특권, 특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를 보내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특권을 너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면서 이 헌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기 때문에 이것을 헌금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이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요, 죄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요,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아, 나 요즘 잘 나가. 하나님께서 돈도 많이 주셔. 그래서 나 감사해. 이게 아니라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고 이거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이전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요, 그게 진짜 은혜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은혜를 모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안다는 것 자체만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이 은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누가 그러다, 이거에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고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기를 한창 변호하고 있던 그 편지 가운데 한복판에 이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번성했던 도시예요. 지금도 세계 3대 운하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운하입니다. 이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리고 고린도 운하, 이 세 가지가, 이 세 운하가 전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요, 가만히 앉아서 이 통행세만 받아도요, 굉장히 많은 부가 있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도시가 잘 살면은 그 안에 있는, 물론 교인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 평균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었던 넉넉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제일 작은 거예요. 아예 하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작아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거 들고 갈 면도 서지 않는다. 이거 고린도에서 가져온 헌금이라고 이렇게 내놓지도 못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 처음에 작정했던 그 헌금 게을리 말고 주님께 바쳐라. 나가 못마땅해서 그 핑계 대지 말고 그 핑계로 너희들 헌금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원래 이 헌금 얘기를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또 힘드신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힘들어도 헌금 잘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말인가 올해 초부터 이렇게 가끔씩 헌금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 헌금을 정말 안 하시거나 너무 적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헌금 얘기를 내가 가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기 계신 분 좀 두 가정밖에 없는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운자매님도 지금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셔서 헌금에 대해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또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너무 귀한 모습이 있어요. 아무튼 또 우리 원 집사님 가정은 되게 아주 충성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얘기는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낸다고 교회가 이렇게 부유해지지도 않고 넉넉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헌금이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바울이 왜 이 헌금 얘기를 편지 중간에 끼워 넣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는구나.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구나. 그러니 나를 이렇게 공격하면서 헌금도 안 하는구나. 딱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헌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정말 자기가 의인이 된 줄 안다니까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요, 내가 의인으로 안다니까요. 내가 당연한 의인이라고 여겨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내가 의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요, 또 정의의 칼을 휘두르게 되고요, 또 고린도 교회처럼요, 사분오열돼서 교회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을 늘 놓치지 않고 새삼스럽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은혜를 깨닫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닮은 교회가 이 마케도니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늘닮은 교회도 충만하게 넘쳐서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은혜인 두 번째 이유는요,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8장과 9장의 그 헌금 이야기의 결론을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장 6절입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이 헌금에 대한 요점이에요. 헌금에 대한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여러분, 이게 그 헌금의 그 원리입니다. 헌금의 원리예요.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을 알고 계십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이 사회 속에 어떻게 보면은 좀 폐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는 인간이 또 만들어낸 인간이 형성한 지금까지는 더 이상의 최고의 또 경제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모든 체계는 완전할 수 없죠. 거기에는 다 음양이 있고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도 결국 부익부 빈익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미국도 보니까 전 국민의 3%가 전체 부의 60%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부자 나라인 이 천조국인 미국에도 거지가 있고 또 이들이 정말 이렇게 그 기아에 굶주리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흙수저는 절대 금수저를 따라갈 수 없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없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원리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 헌금을 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이 헌금할수록 그 사람에게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많은 걸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많고 적음은 세상에서의 그 많고 적음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많고 적음은 액수로 판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은 가운데서도 많이 드리는 것은 진짜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거와 비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이 세상에서는요,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부를 거둬드립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 드려지는 금액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엄청나게 큰 금액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두렙돈이면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지금 1,000원, 2,000원 밖에 되지 않아요. 그 두렙돈을 드렸지만은 그 두렙돈 드리는 과부를 보면서 저 과부가 지금 드리는 어떠한 부자의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드린 헌금이 그 액수를 떠나서 정말 넘치도록 했다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던 것이죠. 그러니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지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고요. 그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하면은 그 심은 복이 더욱더 넘치도록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야말로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잘 모릅니다. 어렴풋이 좀 여유가 있나? 아니면 저분은 정말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적게 심고 있는지 많이 심고 있는지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판단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왜요? 그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분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분의 재정 출납부에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형편보다 더 많이 심는 사람은요, 더 많이 거두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가급적이면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많이 거두고 복 많이 받는 비결이에요. 가끔 어떤 분은요, 정말 저는 헌금할 돈이 없어요. 드리고 싶은데 드릴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나가고 들어오는 돈 계산하면요, 헌금할 돈이 없어요. 진짜 통장에 진짜 한 푼도 없어서 주일날 드릴 게 없어요. 어떤 때는 우리도 카드를 도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성경은요, 가르치는 사람 내지 않고 받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들이 헌금 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헌금을 내고 싶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헌금을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낼 돈도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너무나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당장 돈이 없어서 헌금할 돈이 없는데 그 돈마저도 어디선가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10,000원, 20,000원, 50,000원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헌금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구나. 그걸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헌금으로 심으면 심을수록 은혜가 선순환 돼서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형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고, 적게 드리고 인색하면은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많이 심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에나 또 그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헌금할 그 씨도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거저든 씨를 받아서 심기만 하면은 모든 일에 넉넉할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이, 쓸 걸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드려서 받는 것도 복인데 그조차 하나님이 주시고 그걸 내가 심으면은 그것에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보다 더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말씀 10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은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심는 사람에게요, 그 심을 씨, 또 헌금을 드릴 뭔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이 이거 헌금하라고 주신 돈인데 내가 이걸 삥땅 쳐서 다른 데 썼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걸 그대로, 내게 아니니까 그대로 심으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갑절로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복은 뭐예요? 우리가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섭니까? 아니죠. 언젠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다 이 땅에 두고 가야 되고 누군가에게 줘야 돼요. 병원에 갖다 바쳐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갈 돈입니다. 남은 거는 하늘에 쌓아놓는 복이에요. 하늘에 심어놓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에 쌓는 복이 더더욱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의 의인으로 빛이 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100년만 우리가 마치 이런 거, 우리가 젊었을 때 연금을 걷는데 연금이 살아있을 때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도 나와. 이거만큼 가성비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의 열매는요, 반드시요, 상속이 있습니다. 상속이 있어요. 여러분, 의의 열매가 많은 사람 중에서 자식이 망가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 땅에서 많은 부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자식이 잘못된 사람이 있지만, 이 땅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 이 마음의 의의 열매를 맺고 가는 사람들은요, 그 자식들이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다 이 자식들이 또 받게 돼요. 상속받게 돼요. 상속세 한 푼도 안 내고 그 부모의 그 의의 열매를 받고요, 또 이 땅에서의 부의 열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순종해서 의의 열매를 맺으면요, 대대로 천대에 이르도록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자손에게 넘어가고 또 이자에 이자를 붙여서 마르지 않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요, 내 의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감사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내가 드린 것 이상의 복을 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차원에서 좀 더 부지런히 이 씨를 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사실 선교연금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선교연금 넉넉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넉넉하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못한다면은 우린 절대 마케도니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선교헌금을 목장에서 거두기로 했는데 우리 지금 목장 모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언제 매주 바뀌게 될지 아니면 격주로 바뀌게 될지 그거는 기약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우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선교지에 이 헌금을, 목자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선교헌금 1인당 10,000원씩 꼭 준비하셔서 또 선교지에, 그래서 또 모자란 것은 또 우리 나갈 거를 또 다른 걸 줄여서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심을 씨앗을 우리가 심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 살아나고 넉넉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해야겠다는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그 구원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드리면 그것도 내가 억지로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드리면 주님이 주신 것을 다른데 쓰지 않고 자원해서 드리면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해 볼까요?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은혜 붙잡고 은혜가 또 다른 갑절의 은혜를 부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은혜라는 찬양 부르면서 이 은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